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완전히 다 끝이 날 때까지는 그 결과를 확실히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포기하거나 너무나도 쉽게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마치 이 말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섯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였던 그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들이 결국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기는 하였지만 결국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다섯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거민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16절에 등장하는 이 다섯 왕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그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가서 이 왕들과의 전쟁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곧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심과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왕들이 그들을 피해서 조용히 어딘가에 숨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곳은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막게다의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시 이런 굴들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 도피처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쫓기게 되었을 때 그는 굴에 숨어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것처럼 이 왕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숨어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때 그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결국 들통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물론 이 번역만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그 왕들이 숨어 있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 발견이라는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막게다 굴을 자신들의 안전한 피난처와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그곳에 꼭꼭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은 그들을 들춰내 주시며 결국 그 누군가에게 일부러 발견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치면서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아모리 다섯 왕들을 철저히 심판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대적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왕들이 조용히 숨어버려서 그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대적, 즉 이 다섯 왕들을 또한 주목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을 우리는 그저 악한 사람으로 단정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사탄이고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능히 밝혀 들춰 보여주시고 또 결국에는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으로 꼭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일을 또한 늘 기억하면서 그 일을 늘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숨어있던 아모리 다섯 왕들을 발견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세워두고 그곳을 지키는 것이었죠. 쉽게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일을 기뻐함으로 계속 전쟁을 이어가지 않고 그저 멈춰서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렇게 또한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뒤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군을 쳐서 그들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이렇게 그 다섯 왕들이 굴 안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들을 따르던 그 병사들이 성읍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섯 왕들을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도망친 병사들이 다시 철저히 그 전쟁을 준비하여서 그들을 다시 공격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었고,
또 아무리 군사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들을 치라고 명령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일이 그들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그들이 있던 길갈에서 출발했을 때 밤새 40km를 걸어서 기브온까지 갔었고, 또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브온에서 베토론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거의 40km를 그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또 지금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또 덧붙여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들을 굴에 가두었다는 그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전쟁을 잊을 수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처럼 우리도 이 전쟁에서 멈춰서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완전한 승리를 얻기 전에 오히려 사탄의 세력에 역습당하고 넘어지게 되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 것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전쟁이 잠시 일어났다가 내가 지칠 때 잠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때로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얻게 된 그 어떤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쟁에서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그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가만히 멈춰서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지금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기나긴 그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혹은 또 반대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얻게 된 그 어떤 일시적인 기쁨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고 있을 때마다 아직 우리의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잘 싸워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차질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승리를 향하여 열심히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모리 5왕의 그 군대들을 거의 다 진멸시키게 되었죠.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0절과 21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의 다 진멸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남은 몇 사람들만이 견고한 성들, 즉 그들의 군사 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초소였던 막게다에 있는 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참 놀랍게도 그때 혀를 놀려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모리 5왕의 그 군대를 거의 다 전멸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그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백성들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함부로 대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애굽 땅에서 내려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서 그 재앙 앞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말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일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로부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여호수아가 그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던 그때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세상을 두렵게 만든 그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던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따른 그 결과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입을 함부로 대는 자가 없게 하셨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수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수치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여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죄의 모습을 기꺼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시키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수치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시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늘 인식하며 그들을 늘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면서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또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크신 영광과 존귀로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다섯 왕의 처형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을 부르면서 24절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물론 그가 이렇게 한 것은요, 당시 이렇게 적의 목을 밟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는 이렇게 자신이 아닌 특별히 자신과 함께 싸운 그 지휘관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직접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덧붙여 또한 말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왕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가 그 나무에 매단 채로 저녁까지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는 그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죽을 죄를 지은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나무에 달아서 저녁까지 두고 저녁에 그것을 걷어들이면서 결국 그 굴에 던지고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다섯 아모리 왕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각한 영의 세력들을 결국 이같이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그를 따르던 지휘관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의 머리를 밟게 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될 그 모든 영적 전쟁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우리 대적 사탄을 크게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다시 잘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적 사탄과 그 세력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잘 싸워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승리로 인해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늘 승리를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